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드라마를 보면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을 주제로 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장금이나 기황후 기억이 나시나요? 네. 이 중에서도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 아주 자주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해가 뉘엿뉘엿 이제 넘어가는 어스름한 저녁입니다. 어느 양반집 앞에서 당당하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걔 아무도 없느냐? 그럼 대문 안에서 니십니까? 하고 묻죠. 내 지나는 과객이오만 날이 저물어 잠시 신세를 지려하오 하고 대화가 여러 차례 이제 오가다 보면 어느새 대문이 열리고 이 집주인 앞으로 안내가 됩니다. 당시 이런 나그네들을요 주인에게 잠자리뿐만 아니라 또 따뜻한 식사도 이 주인들에게 제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사랑방 문화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집은 아녀자들과 어린이들이 거하는 안채, 그리고 남자들이 생활하는 사랑채,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집에 외간 남자가 와도 이 사랑채에 머물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나가는 이 나그네라고 해서 아무나 머무는 것은 아니고요,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죠. 거친 후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머물게 합니다. 저는 이 사랑방이 손님을 반갑게 맞아서 정성껏 후히 대접하는 우리 고유의 환대 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대 문화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지나치지 않는,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명을 받고 각 마을로 파송되었던 제자들이 이제 전도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이 제자들은요, 자기들을 파송하셨던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전도하였던 것, 천국 복음을 전하였던 것, 그리고 여러 병자들을 고친 것들을 보고하는 것이죠. 나누고 있습니다. 전도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의 피곤함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잠시 쉬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만 전도하러 나갔으니까요, 얼마나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겠습니까? 이들의 몸도 마음도 지칠만 합니다. 벳세다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죠. 형제의 고향, 그들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또 빌립, 제자 중에 빌립의 집이 또 벳세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좀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여러분, 말이 무리지 이 사람들의 숫자를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이 마태는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쫓아서 지금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을 하다 보면 가정에서 자녀들과 또 가사 일을 하거나 또 직장에서 생업을 위하여서 일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의도적으로라도 시간을 내어서 쉬는 게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하여서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없는 시간을 쪼개서 시간을 내고 쉬려고 할 때에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일이 불쑥불쑥 생기거나 갑작스레 약속도 없이 누군가가 찾아오면 순간 당황이 되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훅 하고 올라오는 것이 있죠. 뭐가 올라옵니까? 네, 짜증이 올라옵니다. 네, 우리 한별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신 것 같은데요. 네, 보통 보니까 이렇게 짜증이 훅 하고 올라오시더라고요. 자,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쉬려고 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했다고요? 제자들은 많이 지쳤습니다. 전도여행하고 돌아왔으니까요. 자, 그런데 제자들만 지친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지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읽진 않았지만 앞의 장들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은요, 쉴 새 없이 사람들을 만나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합당한 답을 하고 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의 상황을 들어주시고 또 그들의 질병까지도 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려내신 일들은 어떻습니까? 나인성 가부의 아들,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은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정도 못하시나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또 온전하신 인간으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장래, 죽음의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또 그 모든 상황들을 다 감내하시면서 그 생명을 다시금 살려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도 지금 너무나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그들의 마음을, 또 예수님의 마음을 심각하게 또 부담을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일이었냐면, 바로 얼마 전에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 그 헤롯 안디바가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헤롯이 이제 예수를 만나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7절로 9절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께 하니라. 읽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갈릴리 지역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헤롯. 그 헤롯이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까? 1차적으로는 자신이 목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촛불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들려오는 소식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건건 자신이 하는 일에 시비를 걸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사람의 말대로 다시 살아났다면 헤롯으로서는 여간 귀찮은 게 아닌 것이죠. 자기가 잘 다스려야 되는데, 통치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사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소서. 계속해서 그렇게 시비를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점점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도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죠. 세례 요한이 전하는 천국 복음, 회개의 선포, 그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라는 자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세례 요한과 같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들을 보니까요, 세례 요한이 했던 일들과 비슷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개를 선포하시고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하는 일들인 것이죠. 그러니 헤롯이 그 예수를 보면서 세례 요한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 그의 정치 입지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요, 사실은 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지명수배 명단에 올려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내 앞에 데리고 오면 내가 그를 신문해보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칫 예수님께서 헤롯에게 잡혔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권력자들 앞에 전혀 굴복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라 하고, 그러니 세례 요한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죽임을 당했으니까 예수님도 그럴 위험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예수님과 제자들의 육체적, 심리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셨는지 충분히 헤아려지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한두 사람도 아니고 남자만 5,000명, 제 생각엔 한 10,000여 명 정도, 어린이들과 여성까지 합치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벳세다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제자들 말고요. 예수님이 이 무리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만약 우리의 입장이라면 내가 좀 피곤하니 내일 다시 오시오 라고 정중하게 부탁할 법도 합니다. 아니면 아니 이보시오, 우리도 좀 쉬어야 되지 않겠소, 돌아가시오 라고 단호하게 훈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그들을 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를 환대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11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시하거나 적당히 피할 법도 하셨음에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영접하사, 웰컴 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이 의미는요, 그냥 마지못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으니 그냥 내가 또 만나줘야 되겠다,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즐거이 기꺼이 그들을 받아들였다, 기쁘게 영접하였다, 환대로 접대하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는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목자의 심정으로 저들을 영접하셨다, 그리고 환대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무리, 당신을 찾아온 이 무리에 대하여 환대하신 그 환대의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천국 복음과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하나하나 그들의 사정을 듣고 상황을 듣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질병을 하나하나 고쳐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일주일이 지나면 우리들의 오이코스들을 맞이합니다. 그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오이코스들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풍성한 환대로 저들을 맞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환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심수명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준비되어진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을 환대하는, 그들의 지친 영혼들을 환대하는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이코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은 그 어떤 환대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환대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이코스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요, 저들의 모든 문제도 하나하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그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환대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풍성한 환대를 받는 그 5천 명 넘는 사람들의 마음, 그동안 죄로 인하여서 구원의 길을 찾을 엄두도 내지 못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어찌할 수 없는 절망에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모든 것이 해결받은 저들은요,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이 풍성하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감사도 감사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풀어지고 또 녹아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록 육체적으로 힘드시고 심적으로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이렇게나 환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로부터 이런 환대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의 마음은 또 어떠하셨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지금도 환대와 관련된 한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이었는데요, 생필품을 사기 위하여서 기숙사 근처의 월마트를 갔었습니다.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대형 마트지요. 이것저것 필요한 물품들을 카트에다가 잔뜩 이제 골라서 싣고 이제 계산하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물품을 하나하나 스캐너로 이제 찍은 거죠. 찍고 나서 저에게 물어봅니다. 데빗 오 크레딧 물어봐요. 데빗 카드로 결제할 거냐, 크레딧 카드로 결제할 것인가? 저는 당연히
데뷔 플리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단말기에 제 카드를 꽂고 비밀번호 내 자리를 누른 다음에 엔터를 탁 눌렀죠. 그러면 보통 승인이 되었습니다라고 떠야 되는데 빨간색으로 승인이 안 되는 거예요.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결제가 안 되었을까요? 맞습니다. 데뷔카드가 우리나라에서는 체크카드예요. 체크카드를 데뷔카드라고 부르는데요. 은행 통장에 결제할 만큼의 액수, 적어도 그 액수가 남아있거나 아니면 그 액수보다 많이 있어야 되죠. 저는 당연히 통장에 잔고가 있겠거니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잔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유학 초기라서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었거든요. 여러분, 크레딧 카드는 미국에서 시작되었잖아요. 미국은 철저한 신용사회입니다. 나에게 신용 점수가 없으면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뭘 살 수도 없고 뭘 계약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생이니까요. 또 초기였으니까요. 체크카드만 겨우 발급을 받은 것이죠. 지갑에 현찰도 없는 데다가 카드 결제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캐셔 앞에서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뒤에서 팔이 나오면서 이 캐셔에게 이 손에 현찰이 쥐어진 손이 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캐셔를 향해서 그 현찰이 내밀어졌는데 캐셔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현찰을 받아서 제가 결제해야 되는 그 결제 금액을 결제를 해버렸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뒤에 서 있는 백인 아저씨였어요. 중년의 아저씨였습니다. 키가 저보다 조금 더 크신 분이었는데요. 그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좀 당황해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It's a Christmas present for you. 네.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라서 제가 이렇게 어리둥절을 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니까 근데 크리스마스가 한 주 남은 것도 아니고 몇 달을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웬 크리스마스 선물? 전혀 모르는 동양계 젊은이를 위해 선뜻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하면서 지불을 한 거잖아요. 그거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몇 달 전에 주지?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것이 이 미국의 환대 문화 중에 하나인 선대 문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 또는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들을 섬기고 돕는 선대 문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대를 받고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창피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무슨 일인가 좀 창피했을 만도 한 상황인데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 안에 형용할 수 없는 행복감이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월마트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신 줄 알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유학생으로 그것도 미국에서는요 소수자예요. 동양계, 제가 있었던 데는 남부 지역이었으니까 백인 문화가 우월한, 그러니까 유색인종으로 얼마나 불안할까요? 처음에 가봤더니요, 그런 문화들이 너무나 이렇게 사회 문화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퍼져 있어서 좀 주눅이 들더라고요. 신학 공부가 쉽지 않은 공부인데 그것도 다른 언어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중압감도 있었고요. 또 거기에다 넉넉지 않은 유학 자금, 그러니까 잔고가 없죠. 유학 자금에 대한 걱정도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 백인 중년의 남성분이 나를 환대하고 선대했던 그 순간에는요, 그 모든 것이 다 잊을 만큼의 그런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대신 돈을 지불한 그분에게는 그저 일상적인, 미국의 문화니까요, 일상적인 작은 선행이었을지라도 그것을 경험하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환대의 경험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제 주위에 한국 유학생 중에도 먼저 오신 분들이나 또 동기들 중에도 보니까 비슷한 경험들을 한두 차례는 다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이때를 떠올려 보면 지금까지도 저에게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기억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나도 주위에 어려운 분들 또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나도 그분과 같이 언제든지 기꺼이 환대하리라 하고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환대의 자리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12절 말씀, 날이 저물어 가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 날이 저물어 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곧
저녁 식사할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다 되었는데 저 너른 들판에 사람들이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눈에는 이 상황이 엎친 데 덮친 격이요. 편히 쉬고자 했는데 저들이 찾아온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저들이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도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의 저녁 식사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이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나올 때요,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미 해답을 가지고, 결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누가 봐도 가장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무엇이냐면 각자 마을로 가서 자기 돈 주고 끼니를 해결하면 될 것 아닌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편리하고 쉬운 해결책입니까? 예수님도 딱히 방법이 없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의견을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전혀 의외의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다시 이야기하자면 너희가 저들을 환대하여라.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말씀인데요, 6장 37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듣고 엄청 당황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반문한 것이죠. 아니 선생님, 아무리 세상 물정을 모르셔도 그렇지 자그마치 200데나리온의 돈이 소요된다니까요. 그냥 가서 각자 도생하라고 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이 일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 일이 끝이 났습니까? 내가 이 정도 해줬으면 됐지, 내가 천국 복음도 선포하고 질병도 다 고쳐줬으면 됐지, 너무들 하네. 이제 너희들 끼니까지 내가 책임지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대로 수많은 무리, 그 굶주림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러 온 그 무리들을 외면하셨을까요? 피하셨을까요? 돌려보내셨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저녁 식사의 주인이 되시기로 하셨습니다. 호스트가 되신 것이죠. 지나가는 과객과도 같은 저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환대로 인하여서요,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가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는, 그리고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기는 놀라운 기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제자들을 당황하게 하였던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함대, 풍성한 한대를 경험한 제자들과 무리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도 나지만, 환대를 받은 나도 나지만 이제부터 나도 다른 이에게 이 환대의 놀라운 축복, 놀라운 경험을 실천하고 경험시키리라 라는 그 마음이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사역을 하였잖아요.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였는데요, 그때 보니까 세상을 환대하는데 마치 예수님처럼, 이때 예수님처럼 세상을 환대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필요를 해결하여 주었더라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초대교회와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제자들처럼 세상으로 나아가 그들을 환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환대를 좇아서 그들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환대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사랑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사랑에 우리 환대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대는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환대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환대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환대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환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상황이 힘들어지고 또 어려워지면 나 외에는 남을 돌볼 여유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로 연약하고 이기적인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요, 우리를 위하여 먼저 다가오사 풍성한 환대로 영접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맞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으로 우리를 환대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분을 그대로 닮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좇아서 이웃을 향한 환대를 그렇게 가르쳐 주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던 주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일어나는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며칠간 저는 목장 오이코스 맞이 대청소를 목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즐거이 헌신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우리 한미래 성도님들 마음이 얼마나 너른가, 너르고 너른 마음을 가지셨구나. 여러분, 청소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집 청소하기도 쉽지 않은데 교회 나와 여러 먼지 나고 또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하게 닦아내는 모습들을 보는데요, 다 얼굴에 미소가 있으신 거예요. 힘들매도 불구하고 힘들지 않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 후면 우리가 맞이할 오이코스들의 마음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너른 마음, 너른 환대의 마음이 전해지고 또 이를 통하여서 저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길 기도하며 또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